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잠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하나님을 닮아 창조되었는데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공로를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은혜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은혜로 회복되어진 것이니 하나님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6번째 이 시간을 통하여 내 안의 문제를 고쳐주시고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잘라 쪼개서 새롭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가운데 우리를 만지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안개처럼 지나갑니다. 쏜살처럼 지나갑니다. 시간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공정합니다. 공평합니다. 누구에게는 더 많이 주어지고 누구에게는 조금 주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나 저에게 모두에게 똑같은 양의 시간이 주어졌는데 문제는 이 시간이 너무 빠르게 간다는 것입니다. 시간은 곧 기회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 열심히 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수고하십시오. 기회가 있을 때 주를 위해서 사십시오. 모두에게 주어진 기회이지만 천금 같은 시간이지만 마치 주인의 뜻을 따라 다섯 둘 받은 종들이 열심히 해서 주인을 기쁘시게 한 것과 같이 참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여러분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오늘 6번째 시간 입의 말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입에 담겨진 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허언입니다. 그 한자어를 올려주시고요. 허언은 한마디로 무익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허자는 비어있다라는 말입니다. 허공, 허식, 이 허자는 바로 비어있다, 없다, 헛되다라는 뜻을 강조할 때 쓰여지는 허자입니다. 그 허자에 말씀언이 붙었으니까 뭡니까? 비어있는 말이다 말이에요. 헛된 말이다 이 말이죠. 이 허언, 무가치한 말, 무의미한 이 말, 여러분 이 말과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한 그리스도인의 삶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제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다음 주에 한 말씀 전하면 이제 끝이 납니다. 9월 둘째 주일은 이제 모든 것에 대한 정리를 할 예정인데요. 여러분 이 말과 그리스도인의 삶에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심각하게 여러분 아프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빈말에 대해서 허언에 대해서 매우 단호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빈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헛된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게 선포되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빈말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허무합니다. 빈말로 인해서 개인의 삶이 곤고합니다. 가정도 말할 것 없고요, 일터나 직장 말할 것도 없고요, 이 사회가 그렇지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피로 사신 교회당 안에서도 여러분 끊이지 않는 무질서와 혼란과 분열과 다툼이 왜 일어나는가 보았더니 그 배후에 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포도원의 행복을 허무는, 에덴의 행복을 허물어 버렸던 바로 그 자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작은 여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여우로 표현되어진 그 자가 에덴의 행복을 허물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이 포도원의 행복을 허문다고 하는 그 배후 세력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런 정도는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 다 듣기 좋아합니다.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형상이 불순종으로 망가졌잖아요. 첫사람이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은혜와 능력을 상실했잖아요. 그 권세를 잃어버렸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수고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일 많이 해도 그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것으로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야 될 이유도 없었고 십자가를 지셔야 될 이유는 더더욱이도 없었지요.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되겠기에,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방법은 그거 아니면 안 되니까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른 그 사실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이라면 그 시작점에 나오는 사건이 뭐요? 어린 양의 피요, 피. 그리스도의 피. 이것이 기준점이요. 이것이 기준점. 그리스도의 피를 믿지 않으면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예? 중요한 거예요. 목사인 제가 저에게 물어요. 거듭났느냐? 우리 장로님들 거듭나셨어요? 우리 권사님들 거듭나셨느냐고요?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들 거듭나셨느냐고요? 거듭나지 않았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죠. 이를 웃잡고 거듭나지 않으면은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증거가 따라오더라고요.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말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말에도 종류가 있다니까 뭐 흰말, 검정말, 얼룩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입의 말에도 종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한번 확인해 드릴까요? 내 입에 말이 종류가 있다는 게 무슨 말일까? 첫 번째, 입으로 하는 말이 있어요. 마음에 없는 말입니다. 제가 한국을 방문했잖아요. 지난 4월 말에 공적인 일로 갔었잖아요. 갔는데 뭐 돈을 받는 사람이든 어디에서 뭐 이렇게 안내하는 여인네들이 굉장히 뭐 정복을 입고 유니폼을 입고 멋지게 했는데, 고객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객님, 처음에 난 못 알아들었다니까 저게 뭔 소리인지. 고객님, 약간 비음이 들어가가지고 코가 막혔는지 고객님 영혼이 없잖아요. 감정이 없잖아요. 감정이. 말을 하는데 감정이 없어요. 듣는 사람의 상대방의 입장이나 감정은 전혀 상관없이 자기 주장만 하는 거죠. 자기 공적인 일만, 의무적인 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 말. 두 번째, 머리에서 나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들은요, 어떤 인포메이션을 쉐어링 한다든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특징은 보니까 대단히 개인적인 주장이 강해요. 그냥 일방적으로 자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어떤 객관적인 이해나 배려 없이 자기 일방적인 판단과 주장을 하는 말입니다. 말. 대개 이런 말들은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 수 있어요. 세 번째는 가슴으로 하는 말입니다. 가슴으로. 말하는 자나 듣는 자가
같은 느낌을 가질 수가 있게 돼요. 이거를 공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예요. 공감. 여러분, 내가 누구랑 말을 하는데 그 듣는 사람과 내가 공감할 수 있다면 이거 대단히 좋은 겁니다. 그렇죠?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것이 공감이에요. 아이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화가 났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그 사람이 입장이 되어보는 그 공감, 그것이 언제 가능하다고요? 가슴에서 나오는 말일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존 포엘이라고 하는 유명한 크리스찬 심리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 말을 책에서 코트해 옵니다. 가슴으로 대화할 때 대화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가슴으로 하지 않으면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화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진솔한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확인을 하면서 이 말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영의 말이 있다는 거예요. 영의 말. 그러면 이게 뭔가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믿음으로 하는 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믿음으로 하는 말, 영의 말은 앞선 세 가지 경우와 전혀 차원이 달라요. 그 실예를 성경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오늘 말씀 있죠.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있겠느냐? 좋은 나무인데 못된 열매를 맺겠느냐? 좋은 열매를 맺는 못된 나무가 있겠느냐? 못된 나무인데 좋은 열매를 맺겠느냐? 콩을 심었는데 팥을 거두겠느냐? 팥을 심었는데 콩을 거두겠느냐? 여러분, 나무는 그 열매를 보면 아는 거예요. 그 열매를 보면 그 나무가 얼마나 실한 나무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얻을 수 있겠느냐?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있겠느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선한 사람이 선한 마음에서 선한 것을 내어놓는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이 악한 마음에서 악을 내어놓는 것이죠. 당연한 것이지요. 그런데 45절 끝에 보니까 그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선하든 악하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를 말 언어라고 한다면 이 말은요, 내 마음과 생각에 옷을 입히는 기능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생각을 보는 거예요. 이것을 옷을 입힌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의 말에는 어떤 옷을 입히고 있습니까? 홈레스와 같이 오랫동안 빨지 않은 냄새나는 남루한 옷을 입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곱게 단정하게 단아하게 준비된 그런 옷을 입고 있는지는 또 모르겠습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말을 내는 것이요, 영으로 하는 말이죠. 그것이 믿음으로 하는 말이라면 평소 쌓아둔 악감정으로 한순간에 쏟아내는 말과는 차원이 다르겠죠. 여러분, 평소 악감정으로 쏟아내는 이 말에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 결과가 뻔하지 않겠습니까? 분열과 다툼이겠죠. 섭섭함과 불평, 원망이겠죠. 그러나 선한 마음, 선한 뜻으로 하는 말, 곧 믿음으로 선포하는 말에는 여러분 능력이 따라오는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대어드릴게요. 잠언 11장 11절 말씀 우리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읍은 정직한 자의, 여러분 잘 보세요. 성읍은 이게 뭐 교회당이든 나일스 시이든 여러분 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 공동체가 진흥하고 여러분 진흥이라는 게 뭐죠? 흥한다는 거예요. 흥한다. 근데 언제 흥하는가 보았더니 정직한 자의 축원이라 그랬어요. blessing of. 그러니까 정직한 자의, upright, 정직한 자의 blessing, 축원이라고 우리는 표현되어 있는데 이게 말입니다. 말. 저기서 upright은 욥기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욥을 부르실 때 동방의 거인, 동방의 의인, 동방의 거부를 부르시는데 그 욥이 하나님 앞에 upright, 욥이 악에서 떠난 정직한 자로다 할 때 upright을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해 저기서 upright은 정직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그 입을 열어서 믿음으로 선포하니 성읍이 진흥하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져 가려면 성도들이 믿음으로 선포하셔야 돼. 할렐루야.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악한 자가 있고 악한 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Destroy. 이게 뭡니까? 마치 미사일에 맞아서 건물이 완전히 완파되는 것처럼 destroy, 없어지는 거예요. 언제? 악한 자가 말을 내어놓을 때에. 저서 악한 자가 누구일까요, 여러분? 포도원의 행복을 허무는 그 작은 여호 아니냐 말이죠. 그 말에 무슨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그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한마디가 여러분 얼마나 큰 파장을 가져올지를 상상을 하십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무책임한 말이 얼마나 강한 파괴력을 가지고 올지 여러분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읍에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사는 삶의 현장이 언제 진흥할 수 있겠는가? 저기서 하나만 더 짚고 가죠. 영어 성경에 저 진흥하고를 exalted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저 exalted라는 단어가 언제 쓰여지는 건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흥해서 박수를 보내는 모습을 exalted.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exalted를 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박수치며 노래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저기서는 정직한 자의 축복하는 한마디가 사람들에게 여러분 exalted, 사람들이 기뻐하며 박수를 보내는 모습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는 한마디가 가져오는 영향력이 크다는 거예요. 정직한 사람, 곧 뭐 죄가 없이 깨끗하다 이런 표현이 아니고 저기서 정직하다라는 upright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는 그 사람이 때에 맞는 말 한마디를 내어놓았을 때 그 성읍이 진흥하더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렇지 못한 악한 말이 난무하는데, 그러지 못한 남을 흉보고 남을 저해하는 말들이 여러분 얼마나 넘쳐납니까? 그런데도 문제는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다수의 무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수의 무책임,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통은요, 말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도 잘 들으셔야 돼요. 듣는 것을, 하나님 내가 들어야 될 말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가 듣지 말아야 될 말은 막아주세요. 하나님, 악한 자가 입을 열어 무수한 말들을 퍼뜨리는데 그거를 다 듣는 거예요. 내 영혼이 죽지요. 교회 질서와 연합이 무너지죠.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갖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갖는 책임이지요. 이제 몇 가지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 선한 자가, 정직한 자가 내놓는 저 한마디가 성읍을 진흥시키고 그렇지 않은 악한 자의 경우와 이거를 비교해서 말씀을 몇 가지 예로 말씀을 드려봅니다.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었어요. 무리들은 돌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 백성의 장로들은 예수를 고소하려고, 예수를 이제 죽이려고, 법정에 세우려고, 건수를 잡으려고 이 사건을 만든 거예요. 현장에 간음하던 여인을 끌어와서 예수 앞에 두고 이제 질문을 던집니다. 어찌하면 쓰겠는가? 이 여인을 어찌하면 쓰겠는가? 당신이 늘 강조하던 대로 사랑해야 되겠는가? 아니면 모세의 율법대로 처단해야 되겠는가? What do you think? 예수 양반,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라고 말을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해도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죄 없다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라고 말씀하시니 각자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받는 거예요.
양심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찔림을 받으니 돌을 내려놓고 다들 그 자리를 떠나는 것입니다. 이제 아무도 남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자야,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어디 있어?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어 보았겠지요. 죽은 목숨이었는데 아무도 없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여인에게 뭐라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중요하죠?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라. 여인아 가거라. Go and live your life of sin. 죄와 상관이 없는 깨끗한 삶을 살거라. Go and peace. 여러분, 이 말이 이 여인을 살립니다. 이 말이 이 여인을 살리는 거예요. 전설에 의하면은 이 여인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그 십자가 밑에서 울던 여인 중에 하나라고 전해지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 끝까지 가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이 사건을 보세요. 한마디의 말이 그 영혼을 살리니까 이 여인은 all life를, 삶을 들여서 목숨을 바쳐서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누구에게?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에게 말했죠. 자, 나면서 안진뱅이 된 사람입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거예요. 서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면서 어머니 태에서부터 이미 불구가 된 것이죠.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을 하면서 연명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오죽했을까? 사람이 아니죠. 근데 그날도 구걸하고 있는데 제9시 오후 3시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들어가다가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여느 때와 같이 구걸을 합니다. 한 푼 줍쇼, 한 푼 줍쇼. 고객님 했는지 모르겠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바쁘니까, 기도해야 되니까, 신방 가야 되니까, 예배 늦으면 안 되니까 그냥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해야 되는 시간을 뒤로 무르고 그 사람 앞에 섰어요. 그 사람이 요구하는 대로, 그 사람이 바라는 대로 줄 수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베드로 입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이 그렇게 바라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내가 한 푼의 돈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드리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할렐루야. 그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던지면서 일어나라, 일어나라, 걸으라.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발과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여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니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 사도행전 3장 10절 말씀. 사람들이 기이 여기더라 했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저 사람 평생 안진뱅인데 저 좀 보소, 저것 좀 보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예수 이름 하나 선포하니까, 믿음으로 예수 이름 하나 선포하니까 사람이 사는 거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하십시다. 그래도 안 한 분들은 난 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누가 누구에게 한 말이죠? 이거 마치는 분 선물 하나 드릴까?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장로님 하지만 장이 일부 예배 때 다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바울과 신라가 빌립보에 와서 귀신 들린 여인을 고쳐줍니다. 그 귀신을 떠나가게 했죠. 그런데 그 귀신 들린 여인이 점을 봐준 거야, 사람들에게. 그래서 그 여인의 주인들에게 이익을 줬는데
이제 귀신을 내어 쫓고 나니까 점을 볼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주인들이 어찌합니까? 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그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죽도록 팹니다. 이거를 집단구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는 지하 감옥, 빌립보 감옥에 여러분 투옥을 시킵니다. 죽은 목숨이죠. 얼마나 맞았을까? 골절된 데는 없겠어요? 피가 흘러내려서 그 핏물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그런 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참,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울지 않았겠어요? 울지 않았겠어요? 그 찬송 부르면서. 그런데 그 땅이 진동을 하고 옥문이 활짝 열리고 저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다 풀리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잠을 자다 깬 간수가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다 도망갔겠구나, 죄수들이 다 도망갔겠구나 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할 때에 바울이 급히 그를 부릅니다. 여보시게, 여보시게, 우리가 여기 있어. 그 몸을 상하지 마소. 그 몸을 상하지 마소. 우리가 여기 있어. 그때 그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부복합니다.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예요. 그때 바울이 그에게 던진 한마디가 주 예수를 믿으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사람과 그의 가족들이 다 예수 믿게 된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마음에서 선한 뜻을 가지고 선포하면 사람을 살리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한 뜻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면 거기에 능력이 나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죽이는 말이요, 죽이는 말.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 허무는 말. 이 말이 얼마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의 인생을 얼마나 곤고하게 하는지 여러분 잘 아셔야 돼. 창세기 3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장으로 가게 되면 무슨 이야기가 나오죠? 뱀이 등장을 하고 첫사람을 처절하게 무너뜨리는 그 장면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아이디어를 얻습니다. 죽이는 말, 파괴하는 말이 난무하는 것을 보는데 창세기 3장으로 가기 전에 2장 16절에서 17절 두 절을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동산 모든 실과는 내가 임의대로 먹을 수 있는데 다 먹으라는 거예요. 다 즐기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내 마음대로 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는 먹지 마. 이거는 먹지 마. 하나님이 정하신 규칙이죠.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야. 진짜 너 죽는다. You surely die.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어요. 자, 에덴 동산에 하나님의 말씀이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질세라, 뱀이 등장을 하는데 뱀이 하는 말 좀 들어보소. 창세기 3장 4절과 5절입니다.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야.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는데 뱀도 역사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합니다. 안 죽어. 에이, 죽게 하겠어.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겠어. 에이, 그냥 하는 말이야. 자기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 먹어도 안 죽어. 괜찮아. 자, 봐. 그거 먹으면은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되는데 이게 뭐예요? 뱀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있고 뱀의 소리가 있는 게. 셋째로 이 뱀의 말을 듣고 실과를 먹은 결과인데요. 창세기 3장 6절 7절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점점 이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데 여러분 보세요. 대단히 중요한 게 나오는 거예요. 뱀의 말을 듣고 넘어가서 그 실과를 따먹게 된 결과입니다. 결과. 그 결과의 첫 번째가
부끄러움이에요, 부끄러움. 자, 3장 7절에 보시게 되면은 부끄러움이 나오는데, 여러분 다 벗었는데 안 부끄러웠어요. 그렇죠? 자, 부부가 안 부끄러워서, 안 부끄러웠다니까 이게 정상인데, 부끄럽다는 게 뭐죠? 이제 남자가, 여자가, 남편이, 아내가 불편하기 시작한 거예요. 불편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bones of bones, flesh of flesh. 요즘 말로 하면 찌긴다, 찌겨. 누가? 아담이 하와를 보고 그렇게 좋아했잖아요.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그래 놓고는 이제 와서는 부끄러운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왜? 벗었기 때문에. 벗은 것이 불편한 거예요. 두 번째,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립니다. 창세기 3장 8절. 자, 뱀의 소리를 듣고,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이길래 그 소리를 듣고 나니까 부끄럽기 시작하고 서로에게 불편하고 그 다음에 숨어버리는 거예요. 동산나무 사이로 숨어버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기억하십니까? 말씀? 가인의 후예들이 롯의 땅으로 가서 기거하게 되는데 성경은 뭐라 그랬죠?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를 떠나 disappeared. 그렇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숨겨버리는 거예요. 이 DNA가 어디서 왔을까요? 가인의 이 DNA가 어디서 왔을까요? 여기죠. 뱀의 말을 듣고 서로에게 불편하고 이제는 하나님조차 싫어서 숨어버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불평 원망이 시작되는데 창세기 3장 9절로 13절 말씀입니다. 아담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준 여자 아니요? 당신이 준 여자, 저 여자가 이것을 먹으라 해서 먹었는데 뭐가 내가 잘못됐어? 내 잘못이 뭐예요, 하나님 도대체? 저 여자, 당신 준 저 여자가 잘못한 거 아니요?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누가요? 아담이. 그 소리를 듣고 있었을 하와가 저 인간을 내가 믿고 살아야 되나 고민했을 거예요, 아마. 그때 빨리 이혼도장 찍찍을 했어, 그냥. 그랬더니 여자가 질세라.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돼요? 당신 보소, 저 뱀이 유혹을 해서, 뱀이 시험을 해서 뱀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여러분, 에덴에서의 삶은 불평 원망이 없었어요. 근데 그 불평 원망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것이죠? 뱀의 말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렇게 해서 불평 원망을 하게 된 결과가 이제 분명해집니다. 뭡니까? 뱀에게는 다른 짐승들보다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평생토록 기어다녀야 되는 거예요. 자, 기어다니도록 했다면 이전의 모습은 뭐죠? 아마도 이렇게 다녔을 것 같아요. 어떻게 다녔을라나 몰라. 이제 기어다니게 했고 흙을 먹게 했고 그 다음에 여인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것은 나중에 십자가로 이어질 수 있는 원복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자들은. 자,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뱀에게 떨어진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여인에게는 잉태하는 수고, 해산의 수고를 겪게 합니다. 그리고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합니다. 남자의 다스림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 아담에게는 어떤 말이 떨어집니까? 여러분, 창세기 3장 14절에 19절에 보면은 기가 막혀요. 땅이 남자로 인하여, 이게 나옵니다. 따먹은 건 여자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여인의 죄로 묻지를 않으세요. 남자의 허물로 물으세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남자가 책임지라는 거예요. 제 마누라가 그랬는데요. 그러지 말고 내가 책임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남자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아,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땅을 만드신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늘을 두시고, 하나님 해와 달과 별을 두셨잖아요. 땅을 두시고
육축 짐승들을 두셨잖아요. 바다와 구별하시고. 그 땅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는데, 근데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그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노릇을 어찌할꼬? 이건 누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고 있는 모습이겠죠.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식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종신토로. 이전에는 에덴에서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었지만 이제부터는 자, 이제 죄로 말미암아 그 언어와 삶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그때부터는 이제 남자는 수고를 해야 되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판단이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입의 말은 어떤 말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말입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입니까? 사람을 세워주는 말입니까? 사람을 꺾어버리는 말입니까? 여러분과 저의 입에 담겨진 말들을 정확하게 판단해 보십시다. 입의 말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것을 설명하지 마시고요, 나의 말 속에서 내가 어떤 인생인가 하는 것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 우리의 말을 들어보면 아는 거예요. 어렵지 않아요. 그 사람 말할 때 그 사람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영성과 인품과 인생이 보이는 거예요. 그건 제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왜냐하면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누가복음 6장. 그 마음에 쌓은 것을 입으로 내어놓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입의 말은 가슴의 소리인 거예요. 가슴의 소리.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평소의 생각과 의지와 뜻을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생의 생로병사, 태어나고 죽고 병들고 아프고, 이 생로병사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정해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몸이 아프지 않기를 원해요. 몸이 아프다 할지라도 빨리 회복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병증에 따라서 원인과 치료가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일괄적으로 하나로 말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 한 사자성어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거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한 번만 더. 통, 즉, 불통. 불통, 즉, 통. 이게 뭔 말인가? 허준 도하시죠? 여러분 허준 다 보셨잖아요. 허준의 동의보감이 여러 가지로 되는데, 잡병편이라니, 잡병만 모아놓은 그 편 1과, 그러니까 1편에 보시게 되면 용약편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 나오는 처방과 진단에 속해 있는 표현이라고 합니다. 통즉 불통. 통하면 아프지가 않다. 불통 즉통. 통하지가 않으면 아프다. 이 말입니다. 전자는 몸의 혈이 잘 통하면, 그러니까 병마다 증세와 심틈 또 뭐 처방과 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거의 모든 질병에게 연관되어 있다 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 내용, 기가 잘 통한다 그러죠. 혈이 잘 통한다. 아니 콜레스테롤 많아 보세요. 중성지방 많아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은 어찌 됩니까? 여러분 약 드시잖아요. 약 드시지 않느냐고요. 왜냐하면 그 혈관이 막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점점 좁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기서 터지면은 스트로크예요. 여기서 터지면은 심장마비예요. 하트어택. 어디서 언제 터질지 어떻게 알아? 여러분 막힌 것은 이렇게 위험한 거잖아요. 그런데 잘 통하면 고통이 없다는 거예요. 통즉 불통, 아프지가 않다. 이게 우리의 질병, 우리의 건강에만 적용될 말이겠는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영적인 삶에도, 내 개인의 삶에도 나와 배우자의 관계, 나와 부모 자식 간의 관계, 나와 형제 간의 관계, 나와
일터에서 일하는 직장 동료들과의 관계, 아니면 교회당의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여러분 소통하지 않으면 고통이 온다는 거예요. 소통하지 않으면, 통하지 않으니까 아픈 거예요. 왜 아파? 몸이 안 통하니까 아프지. 예? 통해 보세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과 제가 건강해서 사는 날 동안 여러분 무탈하게 주의 영광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통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셨죠? 순간 욱 하면 가는 거예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우리 둘째 형도 욱 하고 갔어요. 60대 중반에. 저 바로 저 위에 형이 저랑 똑같이 생겼어요. 아마 가지 않았으면 지금 여기 와서 제 설교 듣고 있었을 텐데. 하고 갔어요. 그냥 동산 나무 사이로 숨어버린 첫사람 아담의 모습을 생각할 때에, 오늘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막 가리려고 하는 그 DNA를 받은 우리의 삶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이 불통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불통이 심각해. 불통이에요. 불통. 제가 볼 때는 불통이에요. 통하지가 않아. 불통. 이제 말씀을 마치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어찌해야 되겠는가? 우선은 나와 내가 소통을 해야 돼. 내가 나와 소통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세 가지를 잘 하셔야 돼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쾌식, 쾌면, 쾌변, 이거 잘 하시라는 것이죠. 이 중에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나와 친하고 잘 지내셔야 돼. 소통을 잘해야 돼. 그렇죠? 두 번째는 나와 너와의 소통입니다. 나와 너, 부부간에 소통하십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소통하세요? 부모 자식 간에 소통하세요? 형제간에 소통하십니까? 여러분 직장에서나 교회당에서 소통하십니까? 아니면 불통하고 계십니까? 너와 나의 불통은 이해와 공감이 안 된다는 증거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에 서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입장에 서보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의 아픔을 의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서로가 서로에게 불편한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가리우기가 급급한 것이죠. 그냥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가리려고 다 가리는 거예요. 아니라 못하실 겁니다. 이렇게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나와 더불어 소통하고 나와 너가 우리가 함께 소통하려면은 이게 돼야 되는 게 세 번째 뭐죠?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왜 불어넣으셨을까? 소통하려고. 하나님이 나와 교통하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릴레이션십을 가져가시려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지내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소통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불통을 선택한 거죠. 아담의 범죄 이후 지금까지 인생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잖아요. 믿어도 자기 마음대로 믿잖아요. 그것이 불통이죠. 하나님은 소통을 원하시는데, 그러니 인생들이 얼마나 곤고해,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어. 여러분과 오늘 제가 함께 읽었던 말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겠소. 나쁜 열매가 좋은 나무 열매를 맺겠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불통하는데 선한 말이 나가겠어요?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불통인데 내 입에서 사람을 살리는 말이 나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안 되죠. 내 영혼이 죽어 있는데, 내 영혼이 주님과 떠나 있는데 내가 주님 앞에서 내 영이 살아야 돼. 그래야 믿음으로 여러분 선포할 때에 영혼들이 살아나고 영혼들이 힘을 얻고 그 성읍이 진흥하더라. 할렐루야. 한 사람만 있어도 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말씀을 잘 분별하십시오. 들려오는 말 다 듣지 마세요. 분별하세요. 들어야 될 말인지 아닌지를 분별하세요. 해야 될 말인지 안 해야 될 말인지 분별하십시다. 왜냐하면 듣는 것을 통해서, 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작은 여우가 역사하기 때문에 전체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가정의 행복을 앗아가는 거예요. 서로의 관계를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이 시간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입의 말을, 나의 마음의 묵상을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내 말에, 내 입의 말에, 내 마음의 묵상이 주님이 받으실 만한,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결단하셔야 되겠죠.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가진 사람들은 말의 수준이 틀려요. 말의 질이 틀리다 이 말입니다. 이 시간 우리 결단하며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때를 살아갑니다. 악한 때를 살아갑니다. 우리 입의 말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담겨진 생각들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생명을 살리는 영혼들을 세워가는 믿음으로 영으로 선포하는 말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부터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의 말을 통하여, 듣는 귀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악한 영들의 역사, 그 작은 여우의 역사를 틀어막을 수 있도록, 죄어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천국을 이루게 하시고 일터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